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은 이제 4장부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변화의 삶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바울의 서신서에는 이런 식으로 배열된 것들이 꽤 많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알았으면 실제로 그 믿음을 삶에서 구현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기서 믿음을 말할 때 성경 구절이나 아니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것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 지식은 죽은 믿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결론이 허망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족쇄와도 같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술, 담배를 비롯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신앙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죠. 신앙이 없었다면, 믿음이 처음부터 없었다면 남들 다 하는 거니까 뭐 어떠냐는 마음으로 편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음 생활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또는 그런 자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인들이 그들이 행하는 삶이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인다 해도 그것은 결국 허망함으로 결론 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에요. 툭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때가 지금보다 더 나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보면서 내 안에도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걸 위해서는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속에 숨은 동기는 말씀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이스라엘의 그 마음과 다르지 않은 그 동기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할 때마다 내가 이걸 고집하게 되면 결국 이 끝이 허망함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죠. 옛사람과 새사람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또 생각, 내 주장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계속 내 안에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였죠. 하지만 예수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배운 후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조선시대를 예를 들어도 조선 말기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양반들은 하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남편들은 아내를 존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허락해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하면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유교 사상이었을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니까, 말씀을 알게 되니까 말씀에 나온 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알게 되고 신분, 남녀 차별 이 모든 것들을 없애고 평등하게 대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만몬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도 변화돼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목적, 내가 돈 벌고 성공하려고 하는 목적, 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고 이것도 이기려고 애를 쓰는 그 목적이 만몬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될 때 그 변화를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들이 제일 먼저 알게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직장생활 하셔야 되죠. 사업하시는 분들도 정직하게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더 두려운 것임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아직까지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옛 습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변에서 발견한 나의 변화된 모습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혹시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일상에서의 모습은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이 묵상 질문을 또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 그들과 다른 뭔가 변화된 구별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겉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안에 숨어있는 동기, 마음의 생각은 그들과 구별되어지길 원합니다. 똑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고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숨은 동기가 세상의 만문을 따라가는 자들과 동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인데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며 빛과 소금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내 가족이 변화되어지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